볼 거예요. 예,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살게 하소서. 종일 주님만 인내 세계 되어 주오는 일들을 생각할 때 나의 맘 기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내 위로 되시는 주여, 세상에 나를 경려할 것 없으니 당신 참지 못해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으소 없게 하소서. 꿈꾸는 내 인생 생각할 때에 주님도 그 안에 계시옵소서. 주 떠나질 마음 굳지 않도록 스스로 때까지 함께 하소서. 내 주여 매일 밤 고요할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함께 하소서. 새벽에 깨기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날 불러주소서.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그를 비춰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한 발길 오게 하소서. 주보다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뒤로 들으서 은혜 주소서. 내 잘못 믿지 않으실 때도 주님 제 거룩 하지 마소서. 하늘에 신령한 곳 생각할 때에 들림 받기를 사모게 하소서. 오늘 내 소망은 주 다시 오실 그날 내 즐거움
주의 임재뿐 주 너를 가르쳐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생에 되게 하소서 주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은 기쁘지 함께 하소서. 자,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양양 집회를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국내 인디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참으로 은혜의 진리를 오는 시간 다 누리는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인재를 느끼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경각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간증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시는 우리 형제님 입술에 주님의 계시와 신비한 진리가 넘쳐서 듣는 우리들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늘 향해서 늘 참으로 끊임없는 주님의 격려를 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천국잔치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지에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또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나영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으므로 각자 저소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간구하며 우리의 그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의 그 세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도 참으로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새겨서 타이타닉과 같은 그러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고 거룩배를 더욱더 많은 그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애써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영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풍성하게 나누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귀한 말씀들을 더 많이 공개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양양에서 더욱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채우게 해주시오니 너무나 저희들은 고마울 뿐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머물고 있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자매님들의 손길로 통하여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로운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귀한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덧붙여 말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집회 자료의 5번 자료를 빠른 속도로 되도록이면 2타임에 나눌 건데 오늘은 한 50분씩 해서 2타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료 들어갑니다. 2번이라고 했어요. 5번 자료 다 해드리지 않았어요? 2번이라고 있어요. 특별 집회의 2번 자료. 예. 자, 일곱절기 율법의 역사적인 실현과 믿음으로 적용하는 복음. 룻기는 7절기의 역사적인 실현이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 어제까지 1장을 마쳤고, 자, 2장 들어갑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말 자체는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이 많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충만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혹사당하며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곤고한 나를 착취만 하는 세상과 세상 교계에서 빼내어,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한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세상 교계에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엊그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룻기에서는 보아스로 등장시켰다.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영원히 야훼의 종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으로 저주받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모압이라는 것은 큰 음녀니까 큰 성 바벨론 로마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암몬은 작은 음녀죠. 누구의 딸들이에요? 둘 다? 롯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롯의 2딸은 비유이죠. 세상 교계가 큰 음녀와 작은 음녀로 된다는 것을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나오미의 자부인 룻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물주요 경영자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나오미의 자부를 룻의 모압 여인이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인들의 용어로 내 따라라고 호칭하는 것은 애칭으로서 야훼의 자손인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 자녀를 출산을 했을 때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내가 난 딸 자식을 이제 손녀죠. 그러면 그렇게 이뻐해 가면서 하늘이 자신의 가문에 가정에 보내준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딸아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은 아가서에 이 내 딸아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건 어머니에 대한 그 애칭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룻기 이번에는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연히 세상사가 믿는 이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여기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저주를 받은 모압 여자인 룻이 우연히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야훼께서 친히 여기까지 룻을 데려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는 주님의 상 앞에 수르보니게, 수리아의 페니키아 여자라는 뜻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방 여자가 주님의 상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거기서 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4절 마침, 이번에는 이제 마침이라는 용어예요. 그때 딱 맞춰서 이제 누구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침이라는 것이 우연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마침이라는 건 우연히 절대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어떤 기회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단어로 사용한다. 네, 어제까지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하면 이거 다 못 나누는데.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한 사람 아담에게 또 한 사람 하와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하늘이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일꾼들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같이 복을 빌어줬죠. 예, 셈족의 그 인사법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도 히브리인들은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었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전쟁에서 그만 시달리고 적국에게 종로로 좀 그만하고 제발 좀 평안하게 안전하게 서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원칙이단 말이야. 셈족은 하도 시달치다 보니까 인사법이 셈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하도 군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진지 드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지만 그게 소망이었었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여기 사환이라는 이 용어는 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느 가문에서 그 종들을 총지휘감독해서 그 가문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 보고 사환이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청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종들의 대표자다 이제 이 말이고 아브라함 집에서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누가 청직이었죠? 엘리에셀이 청직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 집의 그 큰 살림을 도맡아서 그 종들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부려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야, 성경에서 룻이 모압 여자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꾸 모압 소녀라는 말을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롯의 두 딸들이 난 자녀들이죠. 큰 음녀 작은 음녀가 난 자녀들이에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로마교와 개신교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장자 총회를 말하기 때문에 후사들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생활을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상속자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모세의 율법 저주를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를 받은 모압 여자다. 그런데 율법대로는 저주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저주를 변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넓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지은 잠시 집에서 쉬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농막을 말하는 임시쳐서 것이지 이건 사람이 정식으로 사는 정식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초막절이라는 용어에서 사용된 그 수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오는 수컷이라는 많은 초막들이 쭉 있는 상태고, 수카라고 하는 것은 그 움막 임시거처라는 뜻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보아스의 밭과 다른 밭이 비교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랬죠. 네.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하는 농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의 밭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밭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도 있지만 자기 교회, 어제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지 자기 밭이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삭도 죽게 하지도 않아. 또 보아스처럼 일꾼들한테 야 줌에서 일부러 조금 흘려 죽을 것이 있게 해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삭 한 낫이라도 흘리지 말고 다 발붙어서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 돼 이러는 사람들은 그런 밭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장자권자들인 후사들의 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창세기 37장의 예대로 하자면 요셉의 단에 묶일 거냐, 다른 형제들이 단에 묶일 거냐. 요셉의 단에 묶이면 요셉의 단에 다른 형제들이 단이 일어서서 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 형제 자매인데 이런 말씀이 너희들의 축복의 말씀으로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보는 거예요. 계시 이상이 필요해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소년은 나의 것이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목사들은 어떤 약물이 전도를 해놓으면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무슨 것이요? 세상 말로 찝적된다 그러는데 만만하게 보면 찝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이 있는 여자는
감이 찝쩍되면 큰일 나니까 찝쩍되질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똥파리들이 날라와서 자꾸 찝쩍대거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그 이미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방 여자니까 깔보고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본인도, 왜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너무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는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혼인을 하는데도 히브리인들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여기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뭐 지금 보리배는 보리밭인데 보리거럭이 잔뜩 있을 텐데 땅바닥에 얼굴 대고 이렇게 절을 했다 그러면 문자대로 보면 그게 예산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그 용어 자체가 그 셈족의 문화에서는 황실에서 왕에게 어떤 그 왕궁의 하녀가 부름을 받아서 왔으면 그 얼굴을 바닥에다 대고 깜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황제의 그 어떤 명령을 수납해서 하달하는 그 이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시중 드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는 늘 황제의 그림자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앉아있으면 바로 그 앞에는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의 그 중들의 대표자가 늘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그러면 황제가 어떤 명령을 어떤 그 나라에서 어떤 재상에게 내릴 때라도 아무개에게 내가 이런 지시를 하겠다 또는 이런 상을 내리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중 드는 그 시중장이 황제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황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황궁의 법칙이었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절을 해가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황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좀 보리거럭이 잔뜩 있는데 거기 얼굴 대고 이렇게 절을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하명을 받을 때는 주인집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섬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명을 받고 반드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집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주인이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때는 그 집안의 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 청지기가 섬돌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그 안주인이 하는 말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 귀를 쫙 거시고서 듣고 나서는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다시 복창한다고 그러죠. 군대 생활하다 보면 복창하죠. 복명하는 거예요. 그 여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한 바를 그대로 다시 쭉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뭔가를 빠뜨렸다든지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여주인이 명령을 그걸 수정을 해주죠. 그럼 다시 복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고대 그 족장 사회에서 늘상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지금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여주인이 아니고 바깥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무엇을 하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을 중매자로 자기 처갓동네로 보내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은
자신의 양손을 쫙 엎드려서 자기 양손을 그 주인의 이 엉덩이 쪽으로 쭉 밀어넣고서 귀를 조금씩 들게 펴고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밖에서 듣는 경우에도 똑같이 마당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듣는데, 그때는 밖에서 듣는 경우는 신을 벗어서 양손에다 딱 훔쳐쥐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끝나면 복명으로 이제 복창을 하는 거죠. 뭐 밧단 아람으로 가서 마땅한 처녀를 구해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중매를 해라.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그 복명을 하고 신을 벗으면서 맨발로 뛰어가야 급히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규례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또는 증인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그런 명령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그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황궁에서 황명을 수납할 때라든지 족장사에서 족장의 가문에서 어떤 종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를 해서 그걸 그 족장의 명령이 집행되게 하는 이런 규정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또 가르쳐서 그들도 다 지켜서 행하게 해라 하고서 파송을 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려면 그 셈족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을 듣는데 룻이 보아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족장이 어떤 종에게 내리는 하명과 같은 것이고, 어떤 황제가 어떤 국가의 대신에게 뭔 일을 부탁하고 명령할 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또는 뭘 명령하고 하실 때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유다 지파의 기업인 에브라스의 베들레헴은, 에브라스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본향인데 극한 기근을 만나 기업을 희년까지 팔고 히브리인들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 땅 주인이 인간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희년까지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미의 가정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돌아오는 중이니까 밭값을 되살려면 40년어치를 누군가가 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족이. 이런 거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충분한 값을 주고 사서 원주인에게로 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그 용어의 의미를 아셔야 돼. 신약에서는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값을 돈으로 갚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감옥살이를 할 사람인데 그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의 돈을 유치를 하지요. 법원의 금고에 유치를 하면 그동안 자유자로 풀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한 자유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그 돈 다 국가로 그냥 몰수당하는 것이고, 갑절의 형벌을 받아 돈은 돈대로 몰수당하고 이제 그
돈 액수가 10년어치다 그러면은 20년을 이제 판결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극히 조심을 해야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고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이 기간 동안은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뭔가 지난 죄들을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 돈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전당 법원에 유치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내줘가지고 사면을 받았는데 지난 죄를 다시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돈도 무효. 그 다음에 가중처벌.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고 또 죽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믿은 날 이후의 삶이 더 조심스러운 것이다. 믿기 전에 뭐 잘못한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은 날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까지도 다 우리 용서받았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이건 법칙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의 엄격한 법칙을.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제 이제 어떤 부패자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 슬쩍 비치면서 아니 다 같이 사람 힘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인가 뭐 500디나리온이나 뭐 100디나리온이나 받을 거 있는데 그 사람 목을 쥐고 내놓으라고 돌라대니까 그 탕감 받았던 거 무효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스스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도 못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을 안 해요. 찾으시죠? 이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변질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한테도 오히려 욕을 먹어요. 오늘날 지금 큰 배가 파손하는 게 그 보이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되는 건데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세상만 또 못한 거예요. 복음을 와전시켰기 때문이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 조각되게 만들어버리고 싸구려 복음은 이제 그 길을 긁어주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싸구려 복음에 횡행하는 거예요. 한 번 믿기만 하면 막 현재의제, 과거의제, 현재의제, 미래의제까지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죄 없다 이제 막 이래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 죄를 간과심해 주셨고 현재 죄를 저지르면 주님 앞에 갑절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고난이 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 옛버리쟁이를 왜 안 고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믿기 전에는 대부분 평탄하게 살던 사람도 믿음 이후에는 사람이 시달킴을 당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는 네가 과거에는 모르고 그런 짓을 했기에 내가 용서를 해줬고 이제 이후는 네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받아줬는데 똑같이 그래? 이제는 용납 않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각심을 갖도록 가르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어떻게 많이 불러 모으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지. 나처럼 가르치면 여기 손님이 뭐 오늘은 그래도 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기왕이면 청년들 좀 다 왔으면은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들 다 기다렸더니 청년들은 쏙 빠지고서는
뭐 소를 샀는지 밭을 샀는지 장가를 들었는지 왜 그러고들 바쁜 일들이 많은지 이런 기회에 좀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도 되니까 이번 집회 중에 나눴었던 모든 말씀들을 의무적으로 자꾸 듣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찾아다니면서 너 이거 들어 이럴 수도 이제는 없는 입장이잖아. 안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그 청년들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많은 그 생각이 이렇게 오가고 자꾸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인간사에서 내 집안에 만약에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고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아이 못 낳으면은 나중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들 중매를 누구한테 몰래 쓰라고 그래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가면 눈 닫는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그게. 그렇게 자기 가정사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집안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나 마나 이것은 좀 그렇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이면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자, 기업을 10년까지 팔고 양식이 있는 모압 지방에 피신하여 10년 넘게 지내며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귀향한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베들레헴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으니 이미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게 나오미냐 해가면서 다 소동하고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그 지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읍이나 어떤 마을을 이루어도 집성촌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얼마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을에 가면 김씨면 거기 김씨라도 다 똑같은 김씨가 아니고 본이 같아야 돼요. 계보가 그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요. 그 동네는. 그래서 다 뭐 친척이야 다. 그리고 손이 잘 안 퍼져나가는 사람 보고는 다 대부님 그랬죠. 대부님. 왜냐하면 자손이 그 가문에는 늦게 나오니까 그 학렬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통틀어 대부님, 대모님 이랬죠. 그게 그 집성촌이었어요. 아마 우리들은 다 연세들이 있는 분이라 내가 알아들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셈족의 생활 관습이다 이게. 각 부족 단위로 모여 살으니까 그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것이 외국인과 우리 민족, 이 셈족의 차이점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복받은 것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외국인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셈족의 생활 관습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 이게 뭔 소리다라는 걸 즉각 알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연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미 다 몸에 익혀있고 이게 생활이었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유전시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자기 후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이제 시켜보면 히브리어 2단어 사용하면 바벨론 단어가 5단어가 나와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막 섞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서양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뭐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는데도 괜히 중간중간에 어려운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뭐 이런 말을 그냥 섞어가지고 난 저 사람이 지금 그리고 난 길거리 그 간판 뭐 보면 뭔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원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보면 잘 아는지 잘 모르는데 뭐 빵집이나 뭐 무슨 커피 마시는 집이나 뭐 이런 집에 가보면 이름들이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그들에게는 그게 익숙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데 이게 뭔 뜻인지 참 이게 그 세대 차이 난다니까. 같은 세대 사는데도 우리는 이 셈족의 문화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정신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말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말은 그 국민의 정서거든요. 그게. 이게 그냥 단순한 학술적인 언어 표현으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이 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데도 그 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정신은 없이 그냥 학술적인 용어만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송은혜 자매님이 웃는데 아마 가서 미국서 40년 살았다고 살아보니까 언어 통이 잘 안 되잖아요. 40년이나 살면 유창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름으로 유창한 거지 미국 사람들이 들어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기독교인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나도 형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랑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의 정신 흘러나오는 조상 대대로 흘러나오는 이런 것을 후손에게 유전시켜야 되거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안동 하회마을 가서 다 몇 년 살아보셔야 돼. 그래야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을 유전시킨다는 게 후사라는 말이 무슨 돈이나 집이나 이것을 껍데기를 주는 것을 후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얼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세계에 그것을 유전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예,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큰일 난 3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아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루세게 보아스가 축복해준 이 축복이 오늘 꼭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기회에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여호와께 상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룻은 그 말을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대화가 이렇게 해야 뭐 말이 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상 주실 거예요. 잃어버리면 보아스의 말을 룻이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까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체 어디 가서 했다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교육받고 영국에서 잘한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영어 잘한다고 가서 괜히 껍데기했다가는 펑코 다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룻은 히브리인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뜻인지를 딱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과 말이 통하시기를 바래요. 말이 서로가 딴 얘기하면 답답해. 내간에 사는데 남편이 이 말했는데 아내는 엉뚱한 얘기하면 그거 답답한 일이잖아요. 네.